아침 묵상 주제는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신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되었던 인간은 그 이후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은 그 이후로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과 역경이 불쑥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산다는 것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창조 언약의 의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불현듯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고난도 정하셨지만 자비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려 실족해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덫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족쇄가 되고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자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4절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정하신 그릇에 따라 필요한 역경과 자비가 날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생명의 삶을 교재로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설교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를 약 3개월에 가까이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꽤나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는 여건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새롭게 맡겨진 사역을 해나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도 꽤나 벅찼습니다. 그런데 말씀까지도 예레미야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유다 왕국이 망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들의 죄를 촉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라는 부정적 선포를 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듣기 싫은 부정적 선포를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한 선포를 들은 유다의 왕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과 1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계시를 듣기 싫다며 그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비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은 고난과 핍박, 박해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인하여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마지막 때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왕과 제사장들, 동족들로부터 숱한 고통과 핍박, 박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백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무궁하시기에 내 심령에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예레미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실은 우리 가운데 그만큼 힘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할 만큼 힘든 시대에 힘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자비를 간구하며 또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는 여건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일도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당할 만한 자비를 허락하셨고 각자마다 주어진 분량의 고난과 자비가 때마다 예비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로 불현듯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간인지라 불편하고 순간 엄습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은 성실하심이 무궁하시며 그는 나의 기업이기에 오직 주님만 바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담대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라기는 때론 불현듯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삶은 그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는 저주로 인하여 소망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 언약이었던 창조 언약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된 새 언약의 때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성신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